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주일 오후에 우리 서곤서곤 즐거웠습니까? 네. 듣는 소문에 막 좋아서 거의 막 기절하기까지 했던 분도 계시고, 사진을 보니까 뭐 볼링장에 가신 분들도 아주 즐거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한 막 자세도 나오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또 이렇게 교차에서도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신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재미없게 논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돌아온 주일은 더 기쁜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우리 올 5월 달에 아순수련원으로 가서 이렇게 축구하다가 햄스트링이 왔는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축구 경기하면서 오히려 다 나서버렸어요. 운동하니까 근육이 다 릴렉스 돼가지고 완전히 다 회복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운동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실패한 다윗. 한 번 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경영하시고 운행하실 때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질서이기도 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 모든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삶, 자연 만물에 또 살아서 움직이고 또 모든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연의 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그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씨앗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 없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진화론자들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이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 바로 이 법이에요, 여러분. 법은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인데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 질서, 공동체 질서가 이렇게 아주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국가적으로 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옮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다스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그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은 몇 년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몇 년을 또 다스렸죠? 40년.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법궤를 자기가 있는 그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함께 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상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 돌판인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증거궤. 궤라는 것은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박스죠, 박스. 그런데 그냥 궤가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우드 박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돌아온 법궤는 누구 집에 보관되어 있었냐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떤 준비를 하냐면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어떤 모습인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군사 3만 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여러분. 군사를 3만 명을 모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의 마음이 보여요. 소각꾼은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성으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또 옮깁니다. 소를 몰고 가는 일은 누가 하냐면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 따라서 아요, 우사. 예, 아이고. 우사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아싸 하고 죽어버립니까? 옆에서 아유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여호와의 법궤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가슴 아픈 벌을 받는 이 우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위에 무엇을 실어요? 법궤를 싣습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불떡불떡 뛰어요.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잘 가던 소가 그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벌떡벌떡 뛰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아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또 누가 등장하여?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그 이름 안에 오늘 이 현장에, 이 내러티브의 이 사건의 현장에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아요라는 것은 똑바르다, 올바르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요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똑바르고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벌떡벌떡 이렇게 깜짝 놀라서 벌떡벌떡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막 떨어가지고 어때요? 밖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꽉 잡아버립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안 떨어지게 잡는 것은 잘한 태도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벌을 내리셔서 죽여버리세요. 다윗 왕은
그 사건을 보면서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셔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누구의 집에 모시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 집이 법궤가 머무는 이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에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3개월 동안 저를 초대해서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가 한번 궁금해요. 저에게 날마다 막 갈비찜에다가 막 맛있는 거 해줘 보세요. 하나님 복이 있는가? 괜찮아잖아요. 한번 해봐도 되잖아요. 복이 안 내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담임 목사 잘 모셨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일로 복을 받으면 뭐 하나님께도 여러분 좋은 것이고. 제가 싫으세요? 그럼 원로 목사님 모셔가세요. 좋아하시네요, 더 느낌이. 원로 목사님 은근히 까다로우십니다. 드실 반찬 안 드실 반찬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막 먹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세요.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뭐예요? 섬기는 자고 에돔은 뭐예요? 그냥 에돔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성경에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따라서 가드. 예, 성경의 이 대표적인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이 사람은 누구 편이었겠어요? 골리앗 편이죠. 오벳에돔은 골리앗이 다윗의 그 물맷돌에 맞아 죽을 때 아마도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아마 회심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 곁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아마 경외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5장 2절,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나중에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다윗이 이 사람에게 비파와 수금을 연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제가 막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시켰을 때 잘하는 사람, 또 즐거워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고 나서 항상 그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다윗으로부터 비파와 수금을 타도록 지시받아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오벳 에돔은 비록 가드 사람이었지만, 이방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그 다윗의 부탁으로 여러분 악기 연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대단히 경건했고 거룩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다윗에게 왕에게 발탁되었던 거예요. 그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수하여 사람이 죽자 다윗성으로 차마 옮기기를 두려워할 때 감히 자기 집에 두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그 법궤
저희 집에 두세요. 저희 집에 두세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니, 이 벗개를 만지다 사람이 방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호와의 벗개가 자기 집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벗개가 자기 집에 머무는 복을 받았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벳에돔,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였지만 지금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벗개를 옮기는 것을 막으셨어요. 어떤 부분에 잘못 때문에 그래요? 벗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 벗개, 그 사각 모퉁이에 여러분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에 조각목을 끼워 가지고 양쪽에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안 했던 거예요. 벗개는 그래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답니다. 벗개를 옮길 때 수레를 사용하였고 우사가 벗개를 만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요와 우사가 왜 벌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지시예요. 다윗의 지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3만 명을 준비시키고 새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이 지시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여러분. 첫 번째 잘못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왕이 시키니까 했어요. 그러나 저 같으면 왕이시여, 다윗 나 안 합니다. 나 죽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벗개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는 절대 벗개 안 만집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 왕과 우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벗개 옮기는 일을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벗개를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한시라도 빨리, 그래서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그 수레에 다 이렇게 싣고 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좋았겠다 아마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여호와의 벗개를 성으로 옮기고 싶었으리라 생각되고, 저는 다윗이 방법에서는 실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책망 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다만 1차적으로 정해진 법대로 그걸 만지는 자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방법만 실패했어요. 마음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영적 교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과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윗처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왜 신앙에서 실수가 일어나죠? 다윗과 똑같아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깊이가 필요해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이 일을 준비할 때 그는 여러분 많은 군사를 준비시키고 새 수레를 준비시켰지만은 선지자들을 모셔다가 과연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 연구가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살피고 해서 여러분 바른 방법, 바른 뜻을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이걸 놓친 거예요. 깊이가 부족합니다. 너무 마음의 의욕에 앞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나의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 관계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 우리 반드시 말씀을 찾아봐서 확인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의논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동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다윗, 너무 중요한 일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늬만 거창했어요. 여러분. 그냥 화려했을 뿐이에요. 화려했을 뿐. 왜 이 일에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살한 사람이 죽게 만들었냐. 방법에 실수가 일어났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실수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닐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이게 하나님 뜻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 맞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성도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려고 했던 때 막 기도하니까 막 우와 거기에 막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꽂으면 그게 건축된다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뭐 앞서니까 엉뚱한 한상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한상이 보여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제 워십빌리지라고 광주 지역 예배 인도자 모임을 했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도 섬겨주고 간식도 준비해서 너무 멋지게 섬겨주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산수교회, 동명교회, 중흥교회 사역자들이 다 왔어요. 우리 뭐 전남도에 가장 이렇게 건강하고 내노라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 부목사님들 찬양 인도자 하는 부목사님 다 왔어요. 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이제 기장층 목사님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와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역자들이 가장 원하고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시스템을 와 어떻게 이렇게 광주제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잘 갖춰놨냐고 그렇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요 장의자 나무의자 90도 그 딱딱한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방구 끼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푹신푹신해가지고 방구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요? 들면은 소리 나니까 꼭 앉아가지고 뿡 끼워도 여기서 그 스펀지가 흡입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의자예요, 여러분. 자꾸 어제 만져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의자가 좋냐고 하면서 제가 그랬죠. 소파 기능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실수해요? 다 것 같아요. 어떤 물량적으로, 어떤 행사적으로 화려하게 어떤 잔치를 하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됐든 다윗의 실수로 옵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지도자라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믿으시면 아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백성이 죽는 일이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의 부모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믿음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응답도 안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목사님 아들들 많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목사들 많아요. 소명의식, 소명 받지도 않아, 콜링 받지도 않았는데 사역하고 목회하다가 그만둔 목사들 많아요. 왜 그만둬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끝까지 해결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한다는 부모들이 그냥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사명자다고 막 엉뚱하게 부흥사들 말 듣고 그잖아요. 부흥사들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고 헌금 걷어가면 그것이 목적이니까. 와, 목사님 아들 사명자네요, 사명자네요. 그런 거짓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함부로 그런 이야기 들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었다가 지금 순천에 제 동기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몰라요. 장로하던 사람이 그 부흥사 쫓아가가지고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저 파주까지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려 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장로 면직당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도로 있어요,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딴지 걸고 소그룹에 가서 엉뚱한 소리,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이야기하고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아닌 일, 자기 사견. 분명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들었던 말씀을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생각이면 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앉아있어? 설교하면 아멘 아멘은 해요. 그런 아멘이 왜 필요해요? 그건 주문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된 건데 부모가 시험에 드니까 아이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고3 딸은 피아노 좀 쳤는데 서울에 가서 무슨 서울 연고대 간다고 거짓말 치고 올라가가지고 낙방에 와가지고 지금 순천에서 다시 여러분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똑바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새수레를 만든 일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은 넘치지만 바른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국 올바른 답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넙주고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검증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의 생각일 수 있어요. 빠르고 쉽고 많은 사람을 동원한 일이 큰 일이었지만 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벗개의 모퉁이에 달린 그 고리에 조각목을 끼워 넣어 어깨를 무거운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라면 그걸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문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같이 선포해요. 시작. 작은 일이라고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작은 일로 여기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잘못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실행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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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려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냈고 열심히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초 하나님 올바르게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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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